오늘은 주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섬마을 처녀에게 맞선 자리가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만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선을 보는 그날이 되어져서 이제 아침부터 시장을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파운데이션을 하고 눈썹을 그리고 속눈썹을 붙이고 미용실에 가서 윗머리를 부풀려 올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다 되어져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일어나서 선착장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 배를 놓쳐버리면 평생에 후회할 것 같고 다시금 기회가 올 것 같지 않았던 것. 그래서 그 다급한 마음으로 이제 그려진 눈썹이 휘날리도록 선착장까지 뛰어가는 겁니다. 타야 할 배가 저기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배가 벌써 출항을 했는지 부두에서 한 1m가 넘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저 배를 놓치면 다시금 기회가 없어질 것 같아. 조급한 마음으로 이제 하이힐을 벗어 들고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돌진하여서 이제 그 부두에서 점프를 하였던 겁니다. 이 배를 타야 한다. 그런데 힘이 미치지 못하여서 그래서 그 중간에 그만 바다에 퉁덩 빠져버린 겁니다. 그때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처녀를 보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아따, 뭐가 그리 급한겨? 10초만 더 기다리면 도착하는디. 이게 떠나는 배가 아니라 들어오는 배를 보고 마음이 급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여서 이 안타까운 처자처럼 차가운 겨울바다에 자기 몸을 던져버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서양 속담에 보면 서두르면 망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여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일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대한 동화도 있지요. 어떤 농부가 시내에 가서 시장에서 거위 한 마리를 샀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황금알을 낳았던 겁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날마다 그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 생활이 피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마음속으로 생각이 들었던 것이 하루에 한 알이 아니라 하루에 5알, 10알, 아니 한 100알쯤 낳아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기다리지 못하여서 그리고 부엌에 가서 식칼을 가져다가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렸다. 그 다음 날부터는 이 모든 것들이 끝나버렸던 것 아닙니까? 기다리지 못하여서 그렇게 그 소중한 것들을 찢어버리고 깨어버리고 망쳐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서둘러야 할 일도 있고 빨리 진행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진행하다가 그렇게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고 그리고 밭을 갈고 땀 흘려 수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피를 뽑고 잡초를 제거하면서 추수할 때까지 길이 기다려서 그래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생명과 관계되어진 일이라고 하면 더욱 우리가 기다림을 훈련하고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하고 소중한 것일수록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들이 더 긴 것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결혼을 하고서 그 첫 아이를 갖게 되어졌는데 사실은 금방 아이를 갖고 낳은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던 겁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으니 우리 집사람이 먼저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권사님들이 아이를 안 낳는겨 못 낳는겨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래서 병원에도 다니기 시작하고 저보고도 검사도 받아보라고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아이는 안 생기고 그래서 불안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4년이 넘어서 우리 첫째 아이를 갖게 되어졌는데 그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만 듣고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런데 또 나중에 보니까 그 임신이 위험하여서 유산할 확률이 70%, 80%, 또 산모가 위험해질 확률이 있고 그 안에 이상세포가 암으로 발전할 확률도 있고, 그래서 마음 졸이면서 10달을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첫째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요. 세상에 그렇게 이쁜 아이가 없는 겁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는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와서 우리 아이를 보더니 그렇게 혀를 끌끌 차면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가는 겁니다. 이런 아이가 크면은 이뻐집니다. 충분히 이쁜데 이미 크면은 이뻐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섭섭했는데 지금 와서 사진을 보니까 그런 말을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소중하고 귀한 것일수록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그것을 얻게 되죠. 그 기쁨이 배가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런 기다림의 연속이 아닙니다. 길을 건너려고 하여도 신호등을 기다려야 하고, 또한 버스를 타려고 하면 그 정류장에서 그 버스가 올 때를 기다려야 하잖아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였지만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좋은 음식일수록, 귀한 음식일수록, 비싼 음식일수록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추수의 때를 기다려야 하고, 아이를 임신하고도 출산할 때를 기다려야 하고, 출산한 이후에도 그 아이가 성장하기를 부모가 기다리며 수고해야 하는 기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이가 군대에 가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있지요. 또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일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이 예정하신 님을 만나기 위하여서도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하다. 산다는 것 자체가 기다림의 연속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에 성공하였던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집니다.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들도 이 기다림을 내용으로 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오실 그분을,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을, 그날을 기다리며 소원하며 살았던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가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국권을 빼앗기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져 있었던 나라, 그리고 어둠의 시대 가운데 바로 그들에 의하여서 세워졌던 그 혈통이 어디에서 온지도 알지 못하는 헤롯 정권에 의해서 온갖 그 박해를 당하며 살아야 했던 그 순환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렸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행하실 일들, 그들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어 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다윗의 그 계보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 그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영원한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였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 날을 기다렸고 그분을 기다렸던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런 기다림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땅을 떠나가시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시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바로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함께 모여서 주님의 약속하신 보혜사를 기다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 알지 못하였지만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기도하였던 그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 교회가 시작되어졌던 거지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주의 사자들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제 그 박해의 시대 가운데,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면서 만날 때마다 그들이 그렇게 인사했다고 하지요. 마라나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오늘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중복음의 네 번째 복음, 마지막 복음이 바로 재림의 복음이죠.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믿고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요 우리 성결교회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다림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한계되어져 있고 우리 인생의 날들이 한계되어져 있으니 내가 살아있는 날 그때 그 일을 보기를 원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속에 점점 조급하여 오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나이가 들면 느긋해지고 나이가 들면은 또 성숙해서 그래서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이 교회를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점점 조급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면서 실수할 때가 있지요. 이 기회가 지나고 나면은 다시금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버스가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버스가 오지 아니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불안함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아니 아예 버스가 끝나버린 것은 아닌가, 아니 서서 기다렸는데 오지 아니한 내가 잘못 서서 기다렸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마음속에 불안함이 엄습해 올 때가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점점 경쟁이 치열하여지고 속도가 실력이고 스피드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시대 가운데 늦게 가는 것이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게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나버릴 것 같은 불안함이 오늘 우리들 속에 있지요. 그래서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황금 알을 낳는 그 위에 배를 가르기도 하고 또는 아직 도착하지 아니하는 그 배에 그렇게 뛰어오르겠다고 점프하다가 바다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 조급함이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급변하는 세대 가운데서 분주한 마음으로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다가 그래서 일 자체를 망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기다림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다림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 가운데 이름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맡기라라고 하는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맡겨야 한다. 그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맡겨야 한다.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겠습니다. 너희의 행사를 그분께 맡기라라고 하겠습니다. 너희의 그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것을 주께 맡기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근심만 더하여져 가고 염려만 더하여져 가고 해결은 되어지지 아니하면서 문제가 엉켜지고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주님 앞에 맡기고 기다려야 하는 거죠. 우리가 기다림 가운데 실패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려, 내 방법대로 하려고, 나의 때에 이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당장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거지요. 캐나다의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엔이 쓴 영성의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그가 넘겨주다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 보면 가론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어지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나누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주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셔서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배고픈 자들이 그렇게 부름을 얻게 되어지고, 눈먼 자들이 앞을 보게 되어지고,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아가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넘겨진 이후에는 주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셨던 겁니다. 어찌 보면 답답해 보일 정도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끌려가시고 매를 맞으시고 갇히시고 묶이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쓰러지며 그렇게 그 언덕길을 올라가십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으셨던 것 아닙니까? 충분히 그들을 꺾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셨고, 천군 천사를 불러서 부리며 바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었던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그냥 뛰어내릴 수도 있었던 그분이 내리시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를 맡겨버렸던 겁니다. 그냥 그것을 넘겨주었던 거죠. 자기의 주권을 넘겨주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만 기다리시기만 하였던 거죠. 가룟 유다가 주님을 떠났던 것은 그것이 못마땅하였던 것 아닙니까?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항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주님께서 그때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기만 하였던가? 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겨버렸던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때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하나님 뜻에 맡겨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당신을 내려놓으셨던 것 아닙니까?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고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구주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부분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어떻게 행하여질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내 방법,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일을 앞당기려고 하다가 낭패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비도 하고 급행료도 주고 그리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다가 당신은 빨리 그 일이 되어진 것 같은데 나중에 문제가 되어져서 낭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일들은 인간이 인간의 최선을 다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고 최선을 다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신앙이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진인사 대천명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바로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길 원합니다.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 봄이 오면 좋죠. 따뜻하여지고 새로 꽃이 피어나고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옵니다. 그런데 그 봄을 우리가 기다리지만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 시간이 가야, 그때가 되어져야 봄이 오는 거죠. 밤을 지나면서 새벽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그냥 그때가 되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였는데,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늘 그렇게 불만이었던 게, 주방은 왜 그렇게 일이 많은지. 그래서 주부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아침에 살을 씻고 밥을 안 치고, 쌀입니다. 그리고 또 물을, 무채를 썰고 깍두기를 썰고 또 감자를 깎고, 그리고 나면은 또 이제 점심때가 되어져서 국해서 내놓고 그다음 설거지하고 또 저녁 준비하고 또 저녁때가 되어지면 그 다음날 아침을 준비하고, 그리고는 저는 퇴근하는 군인이었는데 어찌되었든 그러면서 늘 부러웠던 것이 경계 근무를 하는
철책에서 근무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총만 들고 그냥 서 있기만 하는 되는 그런 군인들, 보초 서는 군인들이 그렇게 부러웠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말년쯤이 되어져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무슨 훈련이 있어서 한 주간 동안 이제 주방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그 부대에 경계를 서게 되어졌는데 그때 그곳에서 보초를 서는데 그때는 뭐 군인들이 많은 군인들이 나가고 부대에 얼마가 남지 않아서 그냥 밤을 올라이트 하면서 근무를 서야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왜 그렇게 지루하고 답답하고 긴지요. 속으로 뭐 이런저런 생각하고 그리고 별의별 상상들을 다 하고 시간을 보면 10분 지나고 구구단 외우고 아는 노래 부르고 성경 구절 암송하고 그리고 또 보면 10분 20분 지나고 1시간이 안 가고 그렇게 하루가 그렇게 안 갑니다.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바로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그 기다림이 더하도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였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것을 파수꾼의 기다림에 대하여서 비유하였는데 그곳에서 그런 체험을 하였던 겁니다. 사실은 차라리 바쁘게 일하는 것이 낫다. 분주하게 무썰고 깍두기 써는 것이 훨씬 즐거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새하얗게 눈이 내렸는데 그 하얀 세상만 바라보면서 달만 보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 속에서 답답하여서 또 그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엄습하여져 와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그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믿음도 필요하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나는 이 과부가 되고 84년간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그 긴 세월을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남편을 떠나보내고 6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을 그렇게 성전에 가서 주의 오심을 기다렸던 세월이 있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믿고 기다렸던 거죠. 시므온이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위로하심과 구원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내가 죽기 전에 바로 오실 메시아를 보게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어졌던 거죠.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이 올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날을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되 그냥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기다림의 시간들 견디고 지나게 되길 원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고 또 여러 가지 허물도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을 때 그가 마음으로 믿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믿고 기다렸더니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죠. 에서와 이렇게 야곱이 쌍둥이였는데 그 중에 에서가 훨씬 힘도 좋고 인격도 더 낮고 성품도 더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이었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쓰임받고 그를 통하여서 거룩한 나라가 일어나고 거룩한 민족이 세워졌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고 약속된 복을 사모하였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성격대로 자기 기질대로 세상 방법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날을 기다렸던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승되게 되었던 거죠. 12명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 형제들 가운데서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자신을 지키며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견디고 지났더니
그를 통해서 그 형제들이 구원함을 얻고 가족들이 구원함을 얻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방이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현실 문제에 매여서 살아가고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고 본능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의 물결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힘을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약속의 때를 위하여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견디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당장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름도 바꾸고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들 방식대로 살아갔습니다. 그 나라가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였던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그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때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믿음으로 그렇게 기다렸던 그 사람들, 울면서라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견뎠던 그들이 그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단지 나만의 성공을 위하여서, 나의 정력과 자랑을 위하여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하여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시작한 것이라고,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온이 이제 그 평생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며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오신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졌던 거지요.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기다리다가 늙고 약하여져서 성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게 되리라라고 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그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노래하는 시므온의 찬양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 박방문 장로님 소천하시면서도 저는 우리 생전에 건강하실 때의 모습을 제가 뵌 적이 없어서 그 성품과 모습을 잘 모르죠.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또 마지막에는 우리 정진원 장로님이 그 안치하는 자리에 와서 추모사를 이렇게 손수 적어서 낭독해 주셨는데 그 글만 듣고 그 설교만 들어도 어떤 분이셨는가 알 수가 있는 거다. 말이 많고 먼저 이렇게 저렇게 주장하는 분이 아니라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기다렸던 분, 순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셨던 분임을 알 수가 있죠. 오랫동안 또 병상에서도 그 날을 기다렸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바로 이 시므온의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을까?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이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 이게 성도의 영광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 기다림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날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 아닙니까? 그 중간에 수많은
고난의 세월, 험난한 과정들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한 거지. 이번 대강절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기다림을 훈련하는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서로를 향하여서 기다려주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서로가 그렇게 품어주고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서로를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나의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그 소원하였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므온의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어지고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대강절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